한 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5장은 아주 쉬워요. 특별한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절씩 훑어서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 않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6장을 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나오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해 나갈 거고요. 우리 그럼 찬양 한 장 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보죠.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 앞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바로를 인하여서 거절을 당하는 거죠. 거절을 당하고 더 학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더 학대를 당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뜻, 의미를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언약 백성하고 애굽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 작성하고 이방 애굽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언약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인해서 거절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그런 과정 속에 실패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삶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심으로 결국은 언약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실패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장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진 그 과정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 보내라 그 얘기죠. 내 백성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자들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떨어져서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사단의 밑에 사단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사단을 인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 그것을 제시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절기. 그래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절기지만 신약으로 보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기다 그렇게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잔칫날 같이 축제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잔칫날이 언제냐? 바로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절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잔칫날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절기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아갈 때는요.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절기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430년을 종로로 타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빨리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430년 종로를 했을 때 실제로 바로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몰랐겠느냐? 아는 거죠. 여호와를 몰랐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왜? 430년을 향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종로로 타고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부축할 수 있는 그 노예들인데 내놓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여호와가 내놓으라 한다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와서 이제 이렇게 노예를 부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방해받을 수 있겠냐? 방해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430년 종로를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꿈쩍도 안 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너네들을 내보내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가 거절했던 여호와는 이 땅의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그거 빼놓으면 복음 아니다 그 얘기죠. 뭐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저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 얘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찔렸다 그 얘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상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가 와야 되고요.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찔림에 대한 상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데 그림자로 구약에는 누구예요? 어린 양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고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천하게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의 땅에 와도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영접지 아니한 것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려놓다 이단이다 개수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는 일만 하는 것이 인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것을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멸시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요청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아니 지팡이가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손이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되었다 나지기도 했는데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아는 이유가 구약을 알면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갔는가를 우리가 보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와지죠. 당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2장서부터 22장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디에 떠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 야곱을 알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이루세요? 그렇게 이뤄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와지기 때문에 구약은 아주 신약보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구약에 대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난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왜? 당장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또 나의 낮아짐이 훈련이 연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섭리를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 하나님이 나타났다. 거기서 계시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란 뭐예요? 물에서 건너온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에서 건너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악 세상에서 건너온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럼 죄악 세상에서 건져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약에는 어린 양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왜 나타났냐?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흘길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 다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는 것 사흘길을 향하여서 지금 강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희생을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흘길 광야쯤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사 드려도 복음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총 흔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가인과 같은 제사라 연락이 안 되어진다. 내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 속에 예수가 있고요. 말씀 속에 예수가 있고요. 기도 속에 마무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받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풍요하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해달라. 가는 거 그냥 안 가요. 못 가요. 누구죠? 반드시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 죽어야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가면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공격을 당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 그늘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 때문에 진정한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때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왔다면 그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렇게 얘기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쳐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지금 애굽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어디에서요? 제약된 세상에서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는데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사단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은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 애굽의 나라를 향해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들의 간역자들과 감독자들과 그 밑에서 패자들과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명하여 가로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전에는 이걸 줘서 이렇게 노역을 했다 그 얘기냐. 이제는 뭐예요?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심하게 되어졌다.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예전에 주었던 그 할당량의 벽돌을 찢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할까?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방해해 놓은 것이 뭐야? 사단의 역사인 거죠. 분리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뭐야?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쁘게 해서, 그죠? 힘들게 해서 노역을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또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힘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게 하셔서 좌절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세상의 임금, 사단의 모형이다. 사단의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자,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의 권면으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왜 어떤 일이 있냐? 출애굽기 5장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에다 그리고 그 신하의 눈에다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을 많이 주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고 판단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정말 심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더 고통을 주게 했으니까 너네들이 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뭐예요? 모세와 원망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가 원한 것이 뭐예요? 사단이 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요. 바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학대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결국은 바로가 원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배반당해서 스스로 낙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건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금세 안에 들어와요.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봤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프면 아파야 되고 슬프면 슬퍼야 되고 괴로우면 괴로워야 되는 그런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배후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대표로 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의 믿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약에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여서 보냈다면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야 되는데 기적을 드러낼 틈도 없이 그냥 보내면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인해서 그나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또
바로를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의 아픔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섭니다.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물론 모든 백성도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지금 거절해 나가는 건 하나님의 섭니다. 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을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 자손에게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이 언약했잖아요. 애굽에 내려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에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9가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들은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애굽에서 그들이 신호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무릎을 꿇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신 그분이 그러면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자손에게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공을 위한 실패는 있다 이 얘기야. 잠시 잠깐 낭망하고 자잘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린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서 여러분 데려가는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처음 도전해서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성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향해서 확실하게 바로에게도 세상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10절서부터 쭉 읽어 나갈게요. 간역자들이 10절 치세요.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까 거기는 너무 풍요로워서 사시사철 집을 줄 수가 있었어요.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서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는 거죠. 4절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고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다 재료를 줘서 했는데 이제는 재료를 찾으러 가서 사방팔방에서 그것을 만들까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매를 맞았다 그 얘기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르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왕은 어찌하여서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 때문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너네 시간이 많아서 그리는 거니까 시간 없게 한다 그 얘기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호수이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났어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에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정말 감찰하시고 판단해서 너네들이 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얻어 터졌으니까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고달픔이 누구에게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했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뭐야? 특징이에요. 특징.
자,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거기다 보내셨습니까? 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느냐, 고욕을 당하게 하느냐, 왜 또 자기를 거기다 보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자, 모세가 지금 항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게 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손이 뭘까? 막 능력이 있다 그러죠. 예, 강한 손이 뭐예요?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장자,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건이다.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 강한 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인들은 구원에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손도 어디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 그들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장자들이 죽었다. 애굽의 장자, 세상에 제약된 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하느냐? 양 잡아서 피 발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의 문제 해결하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기 전에는 10가지 이적이 있기 전에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나와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은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죠? 양이 죽어야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면 예수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복 받으라.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 달라고 그래도 주고요, 때 되면 주시고요, 주지 말라 그래도요 주셔요. 다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우리에게 누구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라는 거잖아요.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은 저는 회복할 것이라 분명히 믿고 있다. 왜? 하나님의 근본이 그것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이제는 내 욕심 내는 거 아니죠? 예전엔 몰래서 주세요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뭘 교회 와서 그렇게 막 복을 달라고 그러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자시망설, 그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 가리웠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은 복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저 목사는 왜 그래 도대체, 다 다른 교회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20년 30년 여러분 그거 하고 이날 이때껏 왔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또 승질난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어떻게 백성을 놓지 아니라 안 논다 그랬어요. 강한 자 10번째 재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는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금세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함으로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줘야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와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경륜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이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전 그게 아주 너무너무 목사되고 신기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달라고 그냥 그랬을 때는 어려우니까요,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 믿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이 마음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에, 은총하심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삶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와 있어요. 난 그런 거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참 이 믿음의 말씀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로요. 뭘로 되지도 않아요. 무엇으로 되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을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버리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종로로 타면서 먹은 것이지 생선과 외와 오이와 수박과 하여튼 그때도 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파도 있고 마늘도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민수기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요? 애굽이 생각나요. 육신의 것만 생각이 나요. 어린 양 잡아서 430년 종로로 됐던 그들을 구원했던 거 그거 기억하자.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받은 것 저도 만날 그러거든요. 은혜를 그러니까 내 평생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입은 거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놈의 육신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이놈의 이 죄성 때문에 하여튼 자 봐요. 그게 생각이 나네. 애굽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것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있고 꿍딱꿍딱은 안 했겠지. 설마 그런 데도 갔다 오셨나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생각이 나나요? 그런 거 그렇다니까요. 육신이 있어서. 자 다시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부하고 뭐요? 고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 먹는데 어떻게 해요? 이빨새에 며칠하게 있는데요. 죽어요. 만나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양식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빨 사이에서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되는데 예수 말고 뭐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빨 사이에 있다가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자니까 죽이지 않지만 어디로 간다?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조심합니다. 그들이 왜? 뭐 때문에요? 만나 거부했거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 강야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육에 세상 것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택자는 세상으로 가야 더 얻어 터질 일만 있어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말씀 알면 은혜 저절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나오게 하여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강야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원망을 해요. 그럼 누가 출애굽?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해요? 출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 예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제가 다온 것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덧입혔다?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오므로 10계명을 드리되니까 아멘. 그러면 20계명 들어오면 우리는 20개의 죄를 져야 되고요. 30개의 계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3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고 귀가 열려져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이다. 만 가지의 은혜를 입은 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에 뭘 줘요?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통의 극치를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요? 율법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쫄래. 아주 이거 왜 쫄려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혼에도 죄가 있고 영에도 죄가 있고 간절에까지 골수까지 쫄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서 펴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예요?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획하셨으니까 그냥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봐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지금 좀 교회는 은사도 너무나도 많죠. 맨날 여러분 기도 받으시죠. 그러면 그런 은혜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좀 한번 해보셨어요? 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 나를 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이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연단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고 그냥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할렐루야에서 그냥 천국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은혜 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보내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영 속에 복음 들어와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마음은 하나님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세기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한 세기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어디 가는 거죠? 그럼 천국 가면 지옥에서 심판받는 자들을 봐요. 그럼 그때서야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객소리 못하고 저 사람 째려보지 않고 천국 가서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해 나가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이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아유, 하나님, 안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면 뭐 괜찮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그냥 무생물이라면 좋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강야 같은 나그네의 삶의 여정이 정말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세요? 예? 아니,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건강이 안 좋고, 그죠? 어느 날 남편이 정말 믿음만 했더니 남편이 딴짓을 하고, 우리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자식이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지만 생각,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근데 커져도 자식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인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느냐 그 얘기예요. 오만 가지가 다 상처잖아요. 그런 아픔의 세월이 광야인 거죠. 광야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뭐 할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 안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과 나이가 이 광야에서 누구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찬성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삶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자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적어도 만나 안 나면 죽는다 알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그 생명으로 진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사도 바울이 많은 병이 있었잖아요. 내 은혜가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집다 달라기만 해. 하여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 자기의 능력. 귀신 쫓고 수건하라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서요. 근데 지병도 못 고치는데 글쎄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 오장 밑바닥 속부터까지 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물러요? 나라는 존재가 연약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원망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그래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제정신 차리고 살려주세요. 제가 훈련받을 때는 저는 그거 수도 없이 했어요. 네, 수도 없이. 그럼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 목사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요. 저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모한 모습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 안 한다고 발버둥 쳐도 모세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쓰시옵소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쓰시옵소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나를 쓰시옵소서.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 쓰시라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쓰라고 해서 쓰시는 분도 아니고요. 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쓰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나?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너무너무 좋은 기도고요. 근데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는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절대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고 그거는 사단의 계계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자, 그러면 10절 쳐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그러냐. 그걸 왜?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인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힘 더 갖다 주면 이것 봐라 이거 내가 장군이다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근데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매 맞고 핍박받고 굿받고 그런 거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제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본문의 주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나이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진데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로 나왔지만 하나님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